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진실이 있고 거짓된 소문, 참된 소문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또 퍼져 나갑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는 절대로 등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머지않아 곧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곳이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완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또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우리가 잘 아는 지인관계 이런 것으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번진 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은 좋은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이겠죠. 또 좋은 소문을 내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는 정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안 좋아서 안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가? 정말 좋아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가? 좋은 것을 찾다 보면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안 좋은 것만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안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안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인가 우리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널리 알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이 기쁨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낼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상이나 윤리나 철학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꿰뚫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내는 소문은 항상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데 뭐 이게 안 좋은 소문을 낼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늘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알린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낸 것이죠. 이 복음의 좋은 소문을 전파한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들 한 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주의 복음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죠.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군중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셨다. 로마를 무찌르고 드디어 거기서 해방시킬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찬양을 같이 받은 게 있죠.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다 보니까 같이 박수를 받고 같이 찬양을 받고 같이 갈채를 받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나귀도 굉장히 존귀해진 겁니다. 그냥 나귀 혼자 들어왔다고 하면은 누가 그 나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누가 밑에 겉옷을 깔아주겠습니까? 누가 종려나무를 흔들겠습니까? 그냥 나귀 한 마리 지나간다고 다들 피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등에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런 영광을 받고 그런 박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 거, 그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낙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주변에 내 소문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투가 말이 아니겠죠. 어머, 제가 좀 살만하더니 제가 변했어. 어머, 쟤는 맨날 자기 자랑만 해. 그러면서 아마 욕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문은 항상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존귀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는 그 자체로 복이 되어집니다.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은 그 자신도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나쁜 교회를 다니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너도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과 후손까지도 그 나쁜 이름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교회 성도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런 교회의 좋은 성도들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 복음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끝난 겁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자. 자, 두 번째,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예, 이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좋은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교회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가? 우리 가족 단위가 많이 오셨네요. 예, 거의 다 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우리 사랑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해. 예. 오늘 또 짝짝으로 잘 맞춰 오셔서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있겠지만은 밖으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보여주라입니다. 사랑을 고백했는데 사랑을 보여줘야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소문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나눌 때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결국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예,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욕심스럽게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좋은 소문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부자들이 참 돈을 모으는 재주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재산을 늘리죠. 근데 왜 그러면서도 욕을 먹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기는 잘 모으는데 뭔가 제대로 의미 있는 일에 그것을 썼다는 소식은 잘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모았다, 어떻게 돈을 벌었다, 어떻게 수입을 얻었다, 우리는 그것의 소문은 금방 나지만은 어떻게 썼다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도 좋은 소문을 낼 수 없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죠.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더 좋은 복, 더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웅덩이에만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다 퍼내야 맑은 샘물이 또 채워집니다. 늘 가지고만 있으면 물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나누고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채워주시면 나눌 것인가, 아니면 채우실 것을 믿고 나누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판단은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내가 나누겠으니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채워지는 게 내가 뭔가를 더 증식하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길면 100년입니다. 나누고 살아도 100년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국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볼 때에 야, 너는 그 재물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너에게 준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여튼 많이 주는 거는 되게 좋아하셔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꼭꼭 담아주시는 거거든요. 너에게 그것도 안겨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도 시장 가서 뭐 살 때 덤으로 뭐 하나 더 주면 좋고 한 대박 더 버주면은 고맙고, 사실 이미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더 얹어줘봤자 다시 겉으로 흘러내립니다. 결국엔 똑같은 양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사람, 이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좋은 소문의 그런 평을 듣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평가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복을 받는 성도, 이 복을 또 받아서 나누는 성도,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